기도드리겠습니다. 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보호하여 주시고 비밀의 조막 속에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을 곳,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바로 이곳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고 복되게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갈급한 심령 속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먼저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생수와 같은 그러한 은혜의 담비를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두리라.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하얗지 마라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4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에는 참 기쁨 얻도록 날 사랑하신 주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금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3절 하겠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나 다 바쳐서 영광이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되어서 이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2절 하겠습니다. 이 좋은 날 내 처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왔나이다. 예배한 이 시간 능력의 날개를 펼치셔서 상하고 지친 저희의 심령을 품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폭풍과 광풍이 지나가도록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예배하는 저희의 온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어 성우를 찬송하게 하옵시고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보다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루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녀들로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내게 있으며 기뻐지고 내가 주시는 성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 없이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것이 영광을 입어 알려주소. 내 주님이 알려하시고 이름과 같으니 참되었대더라. 내 영석 같으니 불쾌가 보시고 일초한 마음을 피었어 이 시간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통회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죄의 죄악을 싸우며 숨을 수 있는 사연도 없나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아뢰오니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기도를 멈춘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거짓되와 간 말을 한 죄가 있습니다. 형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가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이 중하건만 힘을 다해 충성하지 못하였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만 언행과 성김을 행하지 못하였나이다.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단식하고 믿음 모습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했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이런 뒷전에 내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회개하고 들어오던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물었던 손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개였던 입술에 말씀을 되어 성결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부터는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거랭 심사를 주님 친히 주관하셔서 만난 그날까지 저희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24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만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구름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오른 모여를 없는 죄의 우리를 하신 손에 우리를 하시셨네. 죄악은 성난 포도같이 우리 영혼이 아파하 헤아릴 수 없는 두뇌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죄악의 물든 영혼을 주께서 빌으시네.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보라 보이게 치서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피할 수 없는
이 시간 유도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지켜주시고 평안과 화평의 은혜를 다하여 주신 주님, 그 모든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풍요로운 날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영적 긴장감을 잃은 채 나태와 안일함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편안함을 쫓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 진리와 정의가 무뎌져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이 땅 백성들이 물질보다 믿음을, 이익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열방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 재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사랑과 거룩함으로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이 하나의 비전, 하나의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최전선에서 헌신하시는 선종철 선교사님과 존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길 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11월 16일 새생명 초청정치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부흥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신은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능과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의 심령에 뿌리 내려 삶에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찬양과 기도, 헌신과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끝자를 향해 가는 이 계절 속에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와 헌신의 열매로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묵독해 주시고 이어서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쪽입니다.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기적이 날 줄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삶 속에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신 열린가족 위에도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나라적으로 경제가 IMF 시대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 참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절망이다. 탈출구가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와요. 이런 말들은 참으로 비극적인 말들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인생을 포기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년에 14,000명씩 자살해 죽는다. 생활은 옛날보다 틀림없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삶의 의미가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살할까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키엘코르의 말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사람이 절망하면 희망이 없으면 살 맛이 없는 것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도 희망이 없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취직이 안 되어도 사업이 망해도 불치병에 걸려서도 배신을 당했어도 절대로 절망할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서석대를 한 달에 한 번씩 데리고 다녔어요. 그것도 굉장히 그때 꼬맹이가 이 초등학교 됐었는데 서석대를 올라가려면 아침 일찍 해가지고 갔다 오면 밤이 캄캄해요. 근데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스스로 올라가지 못한 길이 있어요. 바위 덩어리도 있고 또 험한 길도 있고 그러면 제가 딱 안고 해서 딱 건너주고 또 지가 갈 수 있는 길은 또 타박타박하고 걸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스스로 감당하고 잘 달려갈 수 있지만 큰 위기와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해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일에, 사업에, 일터를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큰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발걸음 속에서 위기와 절망과 큰 환난과 전쟁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망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또 넘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통치자의 손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예와 같은 그 생활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저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 민족이 부르짖어 바로에게서 벗어나기만 하면,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제 나 자유였다, 너 자유였다, 정말 살판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기도대로 애굽을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자유함을 얻었어요. 6월절을 맞아서 6월절을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기적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 바로 왕과 비거되지 않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금방 내준, 금방 풀어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또 오는 것입니다. 바로 왕 아래에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게 됐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큰 위기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어려움이 또 닥쳐옵니다. 뒤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목마릅니다. 병이 생깁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끊임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일어나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애굽이 좋다거나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냐 하며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다. 홍해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일본 사람만 물러가면, 일본의 사슬만 벗어나 해방되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천국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3.1절 같은 데 보면 우리 저 선배들 보면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부르습니다. 그 모습이 이 해방만 되면은 정말 이 땅에 온갖 자유가 찾아올 것처럼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해방만 되면 모든 것이 만세라고 하면서 목이 터지라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6.25 사변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극의 땅, 저주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전쟁의 휴전이 되기만 하면, 이제 전쟁 휴전만 되면 이 나라가 다 된 줄 알았지만 그 후에도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느 해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북한이 또 주변의 나라들이 괴롭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사방을 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홍해 앞에서 결코 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망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바로도 이겨낼 수 있었고 홍해도 건널 수 있었고 반석에도 물도 낼 수 있었고 아말렉도 물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나오면서 이어서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넌 후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온 이스라엘의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이 15장 전체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버리시 아니하시구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주신 하나님, 자녀의 앞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경제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신앙은 교과서로부터 캠퍼스 안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로 현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와 환난을 당할 때 경험하게 되고 위기를 만날 때와 우리 가정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당하게 되는 모든 위기의 경험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거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유대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광야의 기적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6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잘 경영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사자굴에 해서 건져주실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전에 무슨 메시지가 있었거나 무슨 사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는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환경에 처해 있고 그가 믿음으로 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미움받아서 불문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경험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구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만나서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야곱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주셨고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주님이 그들에게 걸어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광풍 중에 풍랑 중에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중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만 어려움이 있을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링컨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분이 이렇게 남북 통일도 시키고 또 노예 해방도 시키고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니까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려서 어머니를 일찍이 여의고 가정에는 너무 큰 불행이 닥치고 결혼해서는 자녀도 잃고 남이 당하지 않는 모든 어려움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깊이 경험했습니다. 선거를 해서 바로 된 일이었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선거 한 번 나와서 한 번만 떨어져도 골병 드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한쪽 귀에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럽니다.
뭐라고 속삭이느냐? 선거 떠들 때마다 악마가 찾아와서 말을 한답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안 된다. 너는 이제 죽었다. 너에게 살 길이 있겠느냐? 한쪽 귀로 마귀가 늘 자기의 속삭이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인생 망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어떻게 네가 살겠냐?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귀로는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걸 극복해야 된다.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악마의 음성을 들려고 하게 되면, 마귀의 음성을 들을 것 같으면 교회에 뭐로 나옵니까? 너는 안 된다. 너 병 못 고친다. 네 가정 안 된다. 네 자식 안 된다. 이런 소리 들려면 우리가 뭐하게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너희는 알 수 없다. 믿지 말아라. 되는 대로 살아라. 술 먹고 그냥 노세 젊어서 살아. 놀다 죽어라. 이런 음성 들으려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 음성, 바로 하늘 위의 음성.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일으키리라. 반드시 너는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모든 길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만 보지 말고, 고통만 보지 말고, 그걸 바라보면서 한숨 쉬지 말고, 그거 능력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나가면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할렐루야. 2절 3절 4절 보면 이렇습니다. 저 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다로 나가라. 은혜의 바다로 나가라. 저 바다 속에 깊은 엄청난 자원을 바라보고 나가라. 너를 쳐 나가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이 언덕을 떠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앞으로 나가자. 바다로 나가자.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우리는 이 기회가 더 좋은 축복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축복은 어려움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축복의 포장지 속에, 고난의 포장지 속에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뒤에 따라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나가고 바다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파도가 있는 곳에서 제 아무리 파도가 커도 여러분은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열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원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은 길을 잃어버리고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게 되었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사망과 저주와 죄와 마귀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말 실망투성인 우리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건지셨어요. 문제 있는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허무한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생이 다른 과목은 잘못하는데 국어 하나는 똑소 나게 합니다. 늘 100점만 맞아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 100점 맞은 국어 시험지를 벼랑박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제일 잘 보인 데다가 100점, 우리 아들 장하다, 우리 아들 장하다, 장하다 하면서 딱 붙여놔요. 그러나 빵점짜리 수학, 과학 10점짜리 이 시험지는 보자마자 찢어버려요.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엄마는 그걸 본총만 척합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못하는 것을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국어 100점, 너 나중에 국어 선생님 되겠다, 교육학 박사가 되겠다, 이렇게 좋은 말을 계속 지켜줍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100점 맞는다, 너무나 자랑스럽다, 너무나 훌륭하다, 우리 아들 따봉. 잘하는 것은 작은 것은 늘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100점 맞았네. 주변에서 오면 사람들이 오면 집에 놀러 오면 우리 아들이 100점 맞았단 말이요. 국어 100점 맞았단 말이요. 거짓말이 아니요, 참말이요. 너는 어쩜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여러분,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은 자녀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정말 효도하는 자녀 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정의 복둥이가 되는 아들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좋은 점, 잘하는 점을 칭찬해주고 못하는 것은 말하지 말아요. 못하는 것은 본체만 채워버려요. 음악을 잘하면 훌륭한 음악가로, 운동을 잘하면 훌륭한 스포츠맨으로 키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잘하기를 바라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그냥 농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또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는 이 100점짜리 이 칭찬하는 이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머니의 칭찬에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만 보면 국어 100점짜리라고, 국어학자 될 사람이라고 늘 말을 하니까 용기가 나에 생겨서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나중에 좋은 대학까지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도 밥을 잘하면 그 밥 다른 것만 말을 해요. 우리 아내는 밥을 안 태우고 잘한다고. 반찬을 잘하면 반찬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한 가지 잘하면 그것만 말을 해요. 맛없는 것을 말하지 말고. 잘하는 것만 말해요. 우리 각시는 이것만 잘해. 이것만 해라. 진짜 잘한다고 그 말한 거. 못하는 것은 본체만 채 묻어버리고. 또 집에서 아내가 마음씨가 곱다면 그 마음씨만 말해요. 다른 건 말하지 말고. 얼굴이 이쁘네 뭐네 말하지 말고. 마음씨 하나 똑소리 나다고. 손님들 오면 우리 집사람은 마음씨가 얼마나 좋아서 내가 마음이 행복하다고. 마음씨가 좋단 말이요. 좋단 말이요. 다른 것은 말하지 말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100가지를 요구하고 100가지를 다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검토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다 잘해야 한다네. 남편 보고 다 잘해야 한다네. 그 사람이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인 보고 다 잘해야 한다고. 다 잘, 그걸 어떻게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 보고 신은수 목사 보고 능력도 없는 사람 보고 다 잘해야 한다네. 설교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전도도 선정철 선교사님처럼 잘해야 되고 뭐든 잘해야 한다네.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요. 교회가 은혜롭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믿음 좋은 권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아무래도 완벽한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고,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기는 정말 완벽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거니와 또 있다고 해도 그런 완벽한 교회에 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완벽한 교회 가면 당신이 그 교회를 오염시켜 버리니까 안 된다.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망쳐버리니까 당신이 가면 그 교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잘하는 분은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끼니를 굽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왜 끼니를 굽냐? 재주가 많은데 밥을 제대로 못 먹어. 왜 그러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니까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해버려. 그렇다 똑소르게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열심히 해도 저것도 열심히 다 에너지 성격에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밥을 못 먹고 살아요. 여러분, 주님도 다 잘하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가능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도로 만드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불황무식한 사람도 사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크게 받게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해도 한 가지 귀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부족해도 한 가지 진짜 좋은 점이 있어요. 궁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보배인 것입니다. 부하가 없는 데게 하나님은 부하를 주셨어요. 귀한 것이 없는 데게 귀한 것을 주셨어요. 생명이 없는 데게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귀한 분인데, 주님은 꽃이십니다. 그가 내 안에 피어남으로써 향기를 바랍니다. 냄새가 고약한 사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꽃이 피면 향기가 발해서 그 고약한 냄새가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꽃이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향기를 날리는 일입니다. 죄악의 냄새, 질병의 냄새, 사망의 냄새, 온갖 더러운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불의 냄새가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샤론의 꽃으로 피어날 때 모든 냄새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의 악취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꽃이 피울 때 온갖 향내가 풍기는 것입니다. 샤론의 꽃에서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꽃이 하는 일은 뭐냐? 벌과 나비를 부르는 것입니다. 향기를 맡고 벌과 나비는 꽃을 찾아옵니다. 꽃을 향해서 날개를 치며 날아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꽃이 되실 때 기쁨의 나비가 날아옵니다. 행복의 나비가 날아옵니다. 감사의 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은혜와 땅으로부터의 모든 축복이 예수 믿는 나라의 가정에 심령에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의 포화인 예수가 내 안에 삶의 꽃으로 피어날 때 온갖 좋은 것들이 내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고 내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잘생겨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보고 벌나비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벌나비는 헌금이나 종이로 만든 조화에게 찾아온 것이 않습니다. 조화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향기가 없기 때문에 벌나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만든 것은 축복이 없어요. 공산주의 시험해봤자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장 귀하신 분 주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 가지의 축복이 나를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내 안에 피어난 샤론의 꽃을 보고 온갖 부하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온갖 만 가지 은혜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장 귀하신 분 주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가지의 복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알려는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나가고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가정 내 자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고쳐 필 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혈을 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흐르는 피가 멎었습니다. 12년 동안 흘렀던 그 피가 멈춘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사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위치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나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주셔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를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여러분 일으킬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지 마십시오. 크고 능력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나가면 여러분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홍해가 열려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는 길이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넘어야 할 큰 장애물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혹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삶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큰 능력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사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건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떤 위기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과 정성과 손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였사오니 하늘을 넣으시고 저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0분의 1을 군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가정과 전농사와 사업과 원한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시고 저들의 곳간을 채워 주옵시고 통장을 채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재물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생일 청각 성교 차량 주영 일처 문제 구제와 곳곳이 각종 소원 예물 손길을 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가문과 주변이 저들로 말미암아 잘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세워가는 사명사들 성전 단장을 위해서 건축을 손길들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 성전을 세워가며 사랑하는 정성건실을 보시고 다윗과 솔로몬이 주셨던 복을 저들의 자녀와 자손 손에 내려주시고 남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한 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기적이 있게 도와 주옵시고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 내가 시간 주님 예수 이름으로 종이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피부로 오른손으로 성도들의 병마 위에 안수해 주시사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생활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 명하니 각자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온 암덩이는 녹아내릴지어다. 주여 기적적으로 고쳐 주옵소서. 주여 불치한 재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명하는 예수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아 침덩어리가 골실덩어리가 은혜의 덩어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는 저주를 끊어주시고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시고 특별히 열린 지나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 없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과 전 교인이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 11월 16일 셋째 주일 성도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대상자를 또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생각하셨다가 적어내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대 모임이 매주 화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전도 담당은 선정철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 저녁 기도 김기한 집사님이시고 1, 2, 3 이 시간 예배 마친 후에 1, 2, 3 여전도에 올레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1, 2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홍현주 권사님께서 화장품, 천연 화장품 더이엔 이렇게 외곡동 속편한 내과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화장품이라 그러면 그래서 더 선전도 해주시고 또 소문도 내시고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김선희 집사님께 모친께서 이렇게 별세에 하셨는데 여러분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9일 발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찰밥을 대접합니다. 가신 분들은 찰밥 받아가시고 식사하신 분은 식당에 가면 찰밥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3층의 서영승원 사님, 정권 사님 7조 401, 402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뜻이게 있어서 귀한 자녀들 보내주셨사오니 이들의 생애 앞날에 교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정교 집사님, 진시호 어린이, 김옥 권사님, 김형경님, 오현지 집사님, 이경미 성도님, 하나님이여 이들의 생애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복덩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사는 그래서 축복의 DNA가 바이러스가 퍼뜨려져서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는 복덩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 사람의 복을 빌겠으니 잘되는 마음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은 뭘 아셔도 잘되실 뿐입니다. 지금 말한 그 길을 좀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지금 말한 대로 잘되리라. 다 같이 나서 주동성 부르겠습니다. 좀 높이 드시고 어려운 마음 보지 말고 그거 능력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나와 주도 부르겠습니다. Oh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민족과 세계 만방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